구약성서 개론에 관한 강좌하고 구약성서의 이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구약성서의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본론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성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길게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고요. 특별히 다른 어떤 강의나 또는 다른 어떤 책에서 우리가 접하기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견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약성경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 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의 일반적인 어떤 그 특징은 구약성경은 하나의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솔로지나 혹은 컬렉션, 무엇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한두 사람 혹은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 왔던 하나님에 관한 신앙 전승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구약성경이 이렇게 그 전승들이 모아진 책인데, 그 모아진 기간이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민족적 그런 그 작품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선별해 놓은 것, 그래서 그걸 모아 놓은 것이 구약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은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의 통일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나 또는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통일성은 찾기가 어렵고, 또 다양한 문학적 기법, 또 장르, 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어진 그런 책이고, 또 시대에 따른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우리가 모음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서가 고대 이스라엘 종교적 전승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안에 같은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두 종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스라엘 족장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사건에 대한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과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서 각기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성경에는 십계명에 관한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과 신명기 5장에 있는 것이 근본적인 틀은 같지만,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장인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르우엘인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이드로, 뭐 이렇게
다양한 전승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뭐 이런 것,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같은 산에 대한 다른 전승이 모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우리 그 책은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 또 다양한 어떤 장르, 또 다양한 시대적 배경, 또 다양한 문화적 배경, 또 다양한 지리적 배경, 이런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모여진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약성서를 이해할 때 책의 배열 순서가 기록된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의 배열 순서가 기록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각 책에 기록된 내용도 장별 순서로 사건이 발생하고 또 장 순서로 기록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기록되어 있어도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면 제일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이야기가 그 후기 시대, 내용적으로 시대적으로 후대의 것이면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창세기가 말라기보다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 그 창세기가 소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세상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놓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게 시작, 시초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내용과 주제를 시대별로 나열한 겁니다. 그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개의 시대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록된 내용이 보여주는 시대, 그리고 그것을 진짜 기록한 시대, 이 두 시대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간극을 줄여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맨 앞에 있다고 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의 시대순위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의 순서가 아니라 내용의 시대순으로 배열되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문학작품을 현대문학에서도 2019년에 일제시대 때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1960년대 이야기보다는 앞에 배열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1960년대에 관한 이야기를 1970년에 기록을 했다면 그것이 내용이 1960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것이 비록 2019년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앞에 배열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시대 순에 관한 어떤 질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시대착오적인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 등장하는 것이 주전
대략 한 15세기부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4장은 15세기 이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모음집이 컬렉션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초기 시대 것들, 그다음에 또 애굽에 있었을 때 이야기, 또는 출애굽할 때 이야기, 또는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각 다양한 시대에 그 내용들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를 기록된 순서대로 쓰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제별로 흘러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이제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초기 시대에 다 기록된 것이냐? 물론 많은 것들은 초기 시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후기 시대에 기록되어진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39권을 이렇게 모았다라고 하는 그런 협의적 의미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각 책, 창세기 50장 안에도 다양한 전승들이 모여져서 한 권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39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 다양한 전승들을 모아서 배열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으로 정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음의 과정 속에서 중첩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같은 이야기에 대한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그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두 개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지명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은 미디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장 7절 사이의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지명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가지 전승이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런 그 모음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약 성서 각 책 그리고 각 책의 장의 순서가 그것을 기록된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용적인 순서, 전후 관계는 맞아요. 그렇지만 기록된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 26장에는 11째 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29장에는 10째 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26장하고 29장을 비교하면 29장이 후대고 이게 이른 시대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26장에 11째 11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29장에 10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장의 순서대로 장이 뒤로 갈수록 후대 것을 얘기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내용의 시대 순서는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순서가 그렇게 1장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는 수천 년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아도나이 가돌, 즉 greatness,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으면서 그를 모으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편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편집자의 신학적 의도에 의해서 재배열되거나 또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그 내용에 살짝 삽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를 분리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신학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후대의 신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이 그 안에 삽입되어져 있는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은 1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이거는 출애굽을 한 지 2달 15일째 때에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을 줄 것을 약속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년간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을 기록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편집자거나 또는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 이런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있는 에브랏에 장사하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창세기 35장을 기록할 때 혹은 편집할 때 그때까지를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자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호세아 예언서 같은 경우에도요.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예언의 내용과는 좀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세아서를 편집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14장 9절 부분을 첨가해 넣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것이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전도서 마지막에 첨언되어진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집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삽입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편이나 또는 예언서에
소위 표제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표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보면 시편에 보면 무슨 시편 30편 1절에 다윗의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좀 들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의 시가 다윗이 졌다면 성전 낙성가란 말은 말이 안 돼요. 왜? 다윗 시대 때에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다윗이 직접 집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편집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입장, 그 다음에 견해 이런 것들을 첨언하는 것들을 구약성경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이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음집.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 각 권의 저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게 신약과는 조금 다른 견해예요.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저자를 물어볼 수 없고 그 저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에는 다윗의 시, 솔로몬의 기도, 모세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시편 30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시인데 성전 낙성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저자를 나타내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이 이런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어떤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자 누구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편의상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책의 저자가 그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또 학문적으로도 성경의 각 권의 저자를 알기도 어렵고 각 권도 한 사람에 의해서 집필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자를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저자가 누구냐 이걸 물으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저자를 밝히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은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책을 어떤 사람이 지었다라고 해서 그 시대로 딱 픽스해 놓고 보다 보면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신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음집이다. 컬렉션 언솔로지라는 거죠. 그리고 각 장의 내용도 모아졌고, 그리고 각 책도 모아진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모아서 구약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전승들을 모아놓은 거지, 그것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느 날 앉아서 끄적끄적거리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자들이 자기의 견해를 첨언했다고 해서 전체 내용과 골격을 바꾸는 내용들이 첨가되어진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약 성경의 특징은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